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는 그닥 즐기지 않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야구를 할 때면 또 특별히 이제 국가대표 이런 경기가 있을 때면 늘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본인의 해설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야구를 보자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좀 무식하게 축구만 뻥뻥 차지 말고 야구를 이렇게 좀 함께 즐겨봐라. 야구에 취미를 붙이면 인생이 보인다. 야구는 인생이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 훌륭한 선수들이 있지만 박찬호 씨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요즘 한국 야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직구를 그렇게 빵빵 이렇게 시원하게 던지는 투수를 보기가 힘들다. 조금만 마운드에서 불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이 힘들면 커브를 던지고 슬라이드를 던지고 이런 기술들만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빠른 직구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던지는 선수들을 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는 저로서도 상당히 통찰 있고 의미 있는 발언이었어요. 타자가 불리할수록 볼 카운트가 불리할수록 오히려 직구를 던져서 그 빠른 직구로 상대방과의 멘탈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이런 거죠.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안하지 않거나 두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바로 내일이라는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보다 내일이라는 이 시간, 이 미래가 모든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시간을 앞서 살 수 없고 당장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내일이라는 시간입니다.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또 내일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공포의 순간들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상당 부분 멀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이라는 미래 앞에 우리의 현실, 현재를 굴복시키며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충만하게 키워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무능하고 연약하며 그렇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한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과거가 미래와 현재를 풍성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성취의 기억이 현재와 미래에 쌓여있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들을 해소하여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보니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더라, 이 정도는 크게 불안 요소로 다가오지 않더라, 이런 것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억의 그런 파편들을, 현재를, 미래를 그렇게 상당 부분 담대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거에 대한 흔적과 기억 모두는 정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성취했던 그 기쁨의 기억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던 환희의 순간들, 그리고 어쩌면 까마득히 잊혀버린 어떤 영광의 그런 상태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현재를, 지금을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또 미래를, 내일을 건실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말의 줄임말인 다드림 기도에 수험생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대학 입시라는 이 엄청난 삶의 과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무능함을 그렇게 절박하게 아뢰며 우리의 최선이 최선의 결과로 그렇게 도출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과도기로 설명되는 이 중요한 사건이 우리의 신앙과는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이 무엇을 기다리며 이 중차대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놓으셨으며 또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9절에 기록된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헛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이 헛됨의 의미는요, 바람과도 같은, 수증기와도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헛된 삶이라고 구정하고 계신 겁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시간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점에 불과해 보입니다. 바람과도 같고 수증기와도 같은 그런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보다 넓으니 사람의 관점은 헛되고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보이는 사람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삶에 허락된 그 풍성함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그 몫을 차지하고 심지어 즐기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헛됨이라고 규정된 삶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 맡겨진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귀하고도 풍성한 우리의 지금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있다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헛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조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영어에 absu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absurd라는 단어의 뜻은 불합리한, 터무니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라는 이해를, 우리의 삶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이해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헛됨의 의미를 불합리함과 부조리함과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해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쓸데없는 헛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나뉘어진 이해가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광활하고 분명한 뜻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염된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말씀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조차 없지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로서는 그 방법을 도대체가 미리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내셨구나, 나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 내시는구나 라고 뒤늦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에게 허락된 네가 감히 다 알 수 없는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너에게 허락하신 네가 감히 다 알 수 없는 모든 날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의도를 다 알 수 없는 그 오늘, 그 어제, 그 내일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로 내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어제까지 허락된 그 은혜의 결과물들,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지만 버젓이 내 삶에 펼쳐진 그 은혜의 일들을 통하여
더듬더듬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으로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현대라는 21세기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기억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심케 하시고 그 믿음을 꺼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심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계속해서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장 한 치 앞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여져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의 모습, 그 과거의 찬란하고 풍성한 그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니요. 그 찬란한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꺼내어서 상기해 볼 수 있다니요. 기억은커녕 그 풍성한 시절이 과연 존재나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우리에게 그 기억을 꺼내어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세우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과거를 꺼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의 더럽혀진 지금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 원래의 그 풍성하고 죄가 없는 상태의 그 모습이군요, 하나님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과거로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아니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시절,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고 충만했던 그 순간을 말씀으로부터 꺼내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원래의 선한 너희의 모습이다. 비록 지금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그 모습을 상실하여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습에 가깝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영광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선과 악 모두를,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제도들, 또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수능이라는 이 시험들까지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담대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그 기억으로 자신 있게 우리의 현재를 담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소망을 품은 채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권능은 은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그렇게 얻게 된 나의 몫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얻은 그 결과물들의 경우의 수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10절을 한번 보시면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 말씀은 헛됨이라는 단어를 의미 없다, 아무것도 없다, 구름과도 같다 라고 이해할 때는 그 한 맥락에서 이 연결되기 어려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어떻게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것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알 수 없는 날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며 그래서 터무니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인 것이죠. 이 말씀의 중심에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를 통치하시는 권능의 왕국 다음으로 우리 성도에게만 드러나는 그 은혜의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즐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에 대하여 인정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아래 허락된 우리의 목,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바쁘게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번 일해서 몇 번 이상의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 정도라도 수확하며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험생 여러분, 또 우리 부모님 여러분, 대학 입시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혹 그냥 잘 되면 좋겠다,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요, 삶의 매 순간순간이 정말 간절합니다. 역설이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이다, 내 앞에 좋은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정말 죽은 만큼 노력해서 이러저러한 결과들을 얻어봤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 이 승부처에서 반드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실수 하나 없기를 바라고 원래 했던 그대로 제발 되었으면 좋겠다, 혹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인 것이죠. 최선을 다했지만 겸손한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된 나의 몫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귀한 마음입니다. 신학을 신학하기 전에요,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겠지만, 저는 입시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외도 많이 했고요, 학원 강사, 입시 컨설팅, 학원 원장까지 이렇게 불러주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일들을 많이 도우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학생만 해도 진짜 좋게 한 1000명은 넘을 겁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은 지금도 연락하면서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한 학생을 오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입시 컨설턴트 일을 할 때였어요. 한 학생이 저희 연구소에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랑 같이 옵니다. 왜냐면 아이 혼자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교복을 입고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제 담당이어서 제가 들어갔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성적이 엄청 좋은 거예요. 보통 입시 컨설턴트들은 이제 성적을 연락해서 미리 받고 그걸 이제 막 포트폴리오 짠 다음에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참 이건 번외 이야기지만 참 가슴 아픈 거는 우리가 항상 상담할 때 이렇게 티슈를 놔둬요. 왜 티슈를 놔둘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오셔서 항상 그렇게 한탄을 하세요.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아이가 이래요, 이러면서 이 역사를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참 간절한 마음이죠.
근데 이 성적이 엄청 좋은 이 친구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성적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짠 포트폴리오도 이 대학이 조금 더 소신이고 여기가 조금 더 뭐 위험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의 성향과 그리고 대학교의 학풍 그리고 선호하는 학과를 분석해서 그렇게 상담하여서 이 아이에게 진로 상담을 하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학생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기억도 안 나는 그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그렇게 충정로까지 온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점수 정말 제가 정말 노력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셔서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따라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니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 어디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꼭 가야 합니다. 재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꼭 대학에 들어가서 빨리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이 너무 간절했죠. 선생님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복 안에 있는 고깃고깃한 봉투를 꺼내서 저를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담비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마음이 짠했던 게 되게 이게 이 친구가 말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알바를 해서 이걸 벌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에서 비린내가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섬이니까 뭐 이런 바닷일을 어른들을 도와서 자기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전 처음 본 그 친구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와라 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했다. 너 정말 멋지다. 고생했다.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 비번인 선생님들을 제가 호출을 해서 우리 이 학생 잘 한번 보내봅시다 이러면서 열심히 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정말 간절해집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어요 이런 허공에 뜬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잘 되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 붙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건너야 할 여러 단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그것에 진심입니다. 간절하고 아주 절박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고 이러이러한 결과들을 경험하며 왔는데 지금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이때 실수해서 자칫 넘어지면 이거 지원 하나 잘못해서 내가 넘어지면 어쩌지? 이 초조함이 극에 달하는 거죠. 참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이시지만 예전에는 대학이 삶을 책임져 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문대에 가기만 하면 탄탄대로였던 제가 아는 친구들도 뭐 어느 정도의 대학만 가면 막 대기업 그냥 막 무수히 들어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또 그 전 시대에는 어떻죠 여러분? 대학만 들어가면 정말 성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보장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때의 그 기억으로 그 과거의 향수를 계속해서 고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 중인 대학 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대학을 나온 직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미국이에요. 전부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막 우리가 거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하버드, 예일 막 이런 사람들만 쫙 이렇게 포진돼 있는 거죠.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연봉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한편 10년 전부터 소위 스카이를 졸업한 사람들도 하사관, 군대 하사관을 지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으로 모든 취업 전선이 몰렸던 시기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 시험 인원도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이 노량진에서 수능과 공무원 시험 이렇게 강의를 영어를 가르치는데 노량진 일대가 예전하고 다르게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공무원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학력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특정 직업에 쏠리는 현상들, 그리고 다양해질 대로 다양해진 취업의 문, 그래서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또 취준생들은 일할 회사가 없다고 그렇게 서로를 탓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혼돈의 사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수험생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지금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기회입니다. 지금 이 세대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도가 어떤 삶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확실한 기회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이 도대체 수능시험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초월자,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 기도하고 자신을 진실되게 아뢰는 것이 당장의 취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이 외치는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루어낼 줄 알고 자신의 무능함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는 그 법을 배워가면서 자신의 최선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그 성도의 품격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귀하게 가르쳐줄 기회입니다.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권능을 알아가며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간절함의 은혜와 그 절박함에 대한 감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것, 시험에 임한 것, 그 과정들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경험한 은혜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형상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일그러진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들, 그 땀방울들, 그 시간들 여러분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귀하고 값진 기억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반드시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질투와 배신과 신뢰가 상실되어져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자유를 외치나 책임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자신의 그 자리가 온전히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 속에서 견실한 교회의 교훈으로 겸손과 받아들임을 배우고 타협과 중재를 담대하게 해나가는 그 성도의 품격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 그 어떤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인재로 인도될 것입니다. AI 세대와 인공지능과 사람의 실존을 어떻게 다룰까라는 이 공허한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 인격과 사람의 가장 사람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그런 인재로, 그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곧 있을 이 축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더욱 간절히,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자녀들이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의 결과들을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 그 자리로 반드시 회복시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펼쳐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죽음 이후에는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허락된 대로의 그 과제들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며 이미 임하여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능도 그 과제 중 하나뿐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음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의 일부일 뿐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하였던 그 대학 입시의 간절한 기억이, 그리고 그 결과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멋지게 그려나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간절하고 거룩한 기억과 함께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담은 정직하고 담대한 직구를 빵빵 뿌려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